2026년 8월 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영원한 반석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과 미래를 의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내가 의지하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나를 지켜주던 것이 오늘은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26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죠. 이사야 26장은 심판의 한가운데서 불려지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26장을 이해하려면 앞에 24장과 25장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 24장은 매우 엄중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인간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26장에 들어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특정한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날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하게 되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들은 성을 쌓고 성벽을 높이 쌓아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성벽으로 삼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벽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벽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결코 이사야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역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경제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며 자녀를 걱정하고 직장을 걱정하며 인간관계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할수록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하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더 강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죠. 물론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그것이 정말 너의 반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반석은 아니겠죠. 사람은 소중하지만 사람이 우리의 반석은 아닙니다. 건강은 귀하지만 건강이 우리의 반석은 될 수 없겠죠.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반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반석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비가 쏟아져도 반석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죠.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시고 의인의 길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환경이 아무리 불안해도 앞날이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분명하죠.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26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격변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사야 26장이 심판의 현실 한가운데서 불려지는 구원의 노래라는 것을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견고한 성읍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다시 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날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단순히 달력상의 어느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렇죠.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히브리 원어로 강한 성읍, 견고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성읍은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어야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죠. 성벽이 두꺼울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문이 튼튼할수록 안심했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성벽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여러 가지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돈이라는 성벽을 세우고요. 사회적 지위라는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성벽을 세우기도 하죠. 아울러 경험과 지식이라는 성벽도 세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을 궁극적인 보호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도와 권력도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성벽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학적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쌓아 올린 것에 궁극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죠. 이 구절은 이사야 26장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단순히 성격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샬롬 샬롬이 반복되어 있죠. 우리말로 하면 평강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 두 번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완전함을 누리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3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죠. 여기서 신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앞날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평강은 환경에서 나오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하겠습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평안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언하시죠. 문제가 없어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본문의 절정인 4절 다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죠. 영원한 반석을 의지하라. 그렇죠.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큰 암석, 견고한 바위를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자주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할까요? 반석은 쉽게 움직이지 않죠. 사람이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비가 온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아니겠죠. 세상의 환경이 변한다고 그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단순히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죠. 원문 히브리어에서 보면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변화가 있죠. 인간도 변하고 국가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위에 변하는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오늘은 평안하지만 내일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 병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진 것이 많지만 내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은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흔들려도 반석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강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믿습니까? 넷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의인의 길을 바르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조가 나타나 있죠.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힘을 자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반석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의지하려는 영적인 태도인 거죠. 반대로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죠. 무엇을 반석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성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쌓은 성벽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사람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2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영원한 반석을 의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거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며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첫째로 결단할 것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본문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견고한 성벽은 무엇입니까? 돈은 아니겠죠.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겠죠.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준비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결단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결단할 것은 우리의 반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달려가겠습니까? 돈을 붙잡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반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 필요하겠죠. 바로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단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26장은 우리에게 4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맡기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의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죠. 우리의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것 위에 인생을 세우지 마십시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내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한 말씀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붙들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